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앞으로 한 몇 주 동안 할 거예요. 오늘만 끝나는 게 아니라 몇 주 동안 이제 하는데, 지금 9가지 고린도전서에 지금 읽은 본문에 보면 성령의 은사들 나오잖아요. 그 9가지 성령의 은사들을 하나하나 그 의미가 뭔지 한번 이제 앞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예배 공동체. 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건 이제 알고, 그래서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낸 사람들이 성도들이잖아요. 구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집사님은 공동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그게 공동체죠. 요즘 말로 하면 그 공동체가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임 안에 있는 한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능력이 주어져 있어요. 그게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획과 뜻이 막히면 어떻게 되냐?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나에게 주어진 그걸 통해서 이게 어디로 흘러가야 됩니까? 내가 살고 있는 세상으로 흘러가야죠. 직장 생활하면 직장에서 그것이 흘러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흘러가야 되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면 공부하는 학생대로 그것이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교회인 한 흘러가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딱 막혀버렸어. 그러니까 거꾸로 세상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로? 교회 안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에게로 하나님의 뜻이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반대로 세상이 여러분들에게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고린도전서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12장을 본문을 택해서 보지만 고린도전서 전체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흘러가지 못하고 막혀버릴 때, 세상이 오히려 역류해서 들어올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고린도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일어납니까? 1장에 보면 어떤 일이 나요? 분열이 생기죠. 그래서 파당을 지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게바파다, 이렇게 해서 다 유명한,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 파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전에도 뭐 성적인 문란이 일어나고,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해서 살아요. 그럼 아버지의 아내 그럼 누구예요? 엄마인데 친엄마가 아니지. 그 당시에는 여러 부인을 둘 수 있었으니까 엄마지만 자기를 낳아준 생모는 아닌 그런 엄마하고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하는 문제, 또 그 고린도 지역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리스 신을 섬기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자기들 거기 합법적으로 신전에서 합법적인 그 행위를 하는, 성전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 창녀들이 있었어요. 신전에. 그래 깨끗해진다고 생각했던 말입니다. 아주 굉장히 물란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7장부터 이제 오늘 보면 쭉 뒤에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 우리 공동체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이제 편지를 썼어요, 바울에게. 그래서 바울이 그에 대한 대답을 7장 이후에 합니다. 그게 이제 뭐 혼인 문제라든지 결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상에 드려진 그 제물 통해서 나오는 그 재물들은 먹어도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각가지 문제들. 그 중에 문제가 오늘 12장의 문제가 뭐냐면 은사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 전에 여러 문제 있지만 이건 다 이제 차치하고 다음에 뭐 고린도전서 전체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 차차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몇 주 동안 은사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있던 그 고린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고린도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펠라폴레소스 반도하고 그리스 본토하고 이렇게 마주친 마주친 요 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병으로 하면 병 목길이 이렇게 두 개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 그 좁은 부분 있잖아요. 아테네가 요 본토에 있다면 그 밑에 달려 있는 그 부분이, 그 아주 짧은 좁은 그 지점에 고린도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아주 무역과 상업이 활발했던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항구도시고. 여러분, 항구도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부산, 뭐 목포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럼 항구도시에는 외지의 사람들이 아주 빈번하게 들락들겠죠. 그럼 외지의 사람들의 문화가 거기에 빨리 들어올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그 일본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부산이거든요. 거기가 왜 그쪽이 발달되어 있냐면 로마 쪽에서, 그 유럽 쪽 그쪽에서, 아드리해 그쪽에서 이 그리스 쪽으로 에게해 쪽으로 가려면 그 펠라폰네소스 그 반도를 돌아야 되거든요. 그럼 엄청 많은 시간이 걸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에서는 그 병목 있는 그쪽에서 어떻게 하냐면 배를 레일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끌고 와 가지고 바다 반대편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을 엄청 단축시킬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거기 뭘 뚫었습니까? 고린도 운하. 운하를 뚫을 만큼 바다 서로 다른 바다가 딱 돼 있는데 병목처럼 아주 좁은 구간이에요. 근데 거기를 옛날에는 운하가 없었으니까 육지로 배를 얹어 가지고 어떤 나무 통 같은 거에 이렇게 왜 통나무 같은 거 해가지고 밀어가지고 끌고 넘긴 거예요. 어쨌든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고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외지의 문화가 왕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성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왜냐하면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인데 여신을 섬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성전에 있는 일하는 그 신전창녀라 그래야 되나? 신전창녀들과 그런 관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1000명 가까이 있었다잖아. 그 얼마나 대단해, 얼마나 그런 걸로 문란한 지역이라고. 그럼 그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죠. 그러면 그 지역에서 교회에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자, 이런 도시에 돈은 많고 성적으로는 타락되고 사회적으로는 혼란스러운 이런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주어진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들의 눈에 무언가 보이는 확실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 이 지역이 그런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지역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데 준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서부터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은사의 우열을 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은사를 받았느냐부터 시작해서 받았으면 너 무슨 은사 받았냐? 너 어떤 은사 받았냐? 그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뭐 받았어. 그러면 어느 게 더 좋냐? 네가 받은 게 더 좋냐? 내가 받은 게 더 좋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집사님, 은사 받으셨습니까? 어떤 은사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것보다 내게 더 좋아. 이런 일들이 이 공동체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 교회도 그런 적 있잖아요. 저희들이 이 청년부 활동하고 그럴 때 뭐가 제일 그 말이 많았냐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방언 받았습니까? 방언 안 받으면 아예 아무 은사도 못 받은 것처럼 그 성령을 받은 성령 세례의 기준이 뭐냐 하면 방언 받았냐였어요. 그때 어떤 교회는 그거 방언 안 받으면 교사도 못해요. 성가대 못하고 직분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교단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우리 때는 아주 심했다고. 그게 그 정도였어요. 뭐 이때는 더 심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은사가 뭡니까? 은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예,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게 은사입니다.
내가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해서 나에게 주신 거고, 여러분 한 사람 한 분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누구의 은사가 더 크냐, 누구의 은사가 더 좋냐, 우열을 가리는, 경쟁하듯이 이런 우열을 가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제 누구께 더 좋냐 이게 따지기 전에 한번 점검해 볼 게 있어요. 과연 성령이 임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고 있냐, 있지 않냐, 이거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성령 받았습니까? 네. 머뭇거릴 필요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 12장 3절 말씀해 보세요, 본문. 뭐라 그렇습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성령의 임재가 확실하냐 안 하냐, 내가 성령의 임재를 지금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의 증거가 뭐냐면 뭘로 나타나는 겁니까? 예수님을 주라 고백한다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임재가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뭐 할 자라고 얘기한다는 겁니까? 저주할 자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저주할 자로 말한다는 거예요. 왜? 이게 근거가 어디냐면 신명기 12장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 유대인들은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뭐한 자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예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달려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예수는 뭐한 자입니까? 저주받은 자지. 그 여전히 그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는 저주받은 자야. 그러니까 뭐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그렇게 보는 거고, 거꾸로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를,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를 나의 주님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자는 뭐 한 자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지 마시라고요.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고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고, 임재하지 않으면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것까지는 됐어 이제. 자,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어. 그러면 성령을 받았어.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나? 고백은 해. 고백은 잘 하는데, 그러면 그게 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은사로. 자,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고백했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 고백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님께로 끌린다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내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예수님께로 끌린다는 말이에요. 지난주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쏠리는 거예요. 끌린다는 거예요. 왜 오늘은 저 끌린다는 표현을 했냐면, 자, 나무에서 여러분 열매가 떨어지잖아요. 나무에서 떨어지는 겁니까? 지구 중심에서 땡기는 겁니까? 옛날 같으면 뭐라고 말했어야 돼? 나무에서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알죠.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중력에 의해서 그 지구 중심에서 땡기는 거잖아요.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수님께로 끌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 주님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하나님께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게 뭐 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되냐면 12장 2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12장 2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우상에게로 그대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기 이전에 이방인으로 살았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자로 사는 게 이방인이니까. 하나님 모르는 자로 살 때는 끌려간 거예요. 어디로? 우상에게로. 내 바램, 내 소원, 내 뜻, 이 다 내 성공을 위해 끌려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우상에게로. 이런 상태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다 예수님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다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디로 끌려가요? 누구에게로 끌려간다고요? 그렇죠.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나를 누구에게로, 그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냐면 하나님에게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렇게 하나님께로 이끌림 받게 될 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뭡니까? 은사인 거예요. 1절에서 이 3절에는 신령한 것들, 영적인 것들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말한 신령한 것들,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궁금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뭘로 대답해 주냐면 은사들로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 같은 말이에요. 신령한 것들이나 영적인 것들이나 은사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은사로 해주는 거예요.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은사가 하나님께로 이끌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이끌림 받은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져요? 은사가 주어진다. 은사는 아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카리스마예요. 여기 있으면 카리스마. 여러분들 카리스마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게 선물입니다, 진짜.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 카리스마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니까 공짜죠, 공짜. 내가 그걸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께로 이끌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은사를 주시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또 사역에 대해서 얘기했죠. 5절에는 직분이죠. 직분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직분도 여러 가지지만 이거 다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같은 분이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사역도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의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뭐하다? 같다. 은사와 직분과 사역, 이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그게 여러분하고 직분이 저하고 다르지. 직분은 그죠? 저는 목사이고 여러분은 집사님이고 뭐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지만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라는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직분에 맞는 사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은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다 각자 맞게 하나님께서 그만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꼭 자기 것처럼 여기요. 자기가 그걸 받았다 그래서 꼭 이건 나의 전유물이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교회에 뭔가 이루시는 그 일을 위해서 주어진 그 사람에게 그런 거를 주어서 그 일을 하게 하고 있는 거일 뿐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은 사건이에요. 사건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누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 은사도 그렇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마치 자기의 인격, 충분한 받을 만한 내가 인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받고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소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 성령의 은사는 또 내가 막 수련한다 그래가지고 노력한다 그래가지고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학벌이 있다고 주어집니까? 신분이 높다고 줍니까? 소질이 있다고 주어져요?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거기에 합당하지 않지만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누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 필요에 따라 주실 수 있는 게 뭐예요? 성령의 은사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성령의 은사를 오해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교회에도 보면 우리는 뭐 교우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좀 큰 교회는 이제 은사 받은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은사 받았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 저도 교회 활동해 보면.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에 덕을 끼칠 때도 있지만 교회에 약간 문제를 일으킬 경우가 참 종종 봅니다. 종종 보는데, 아까 여러분 은사는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선물이에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걸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선물인 이 은사를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주신 선물로 주신 그 은사를 내게 이제 줬으니까 내 거잖아요. 그래 생각하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어요. 왜? 성령의 나타남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남은
사건입니다. 뭐라고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뭐라고요? 사건이에요. 사건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 사건. 일어났다가, 한순간에 일어났다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다음에 보겠지만 병 고치는 은사를 예를 들어보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마음대로 자기가 부을 때 성령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의 병을 고쳐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어요. 넌센스입니다. 근데 그게 한국교회에 막 행해진 거 있죠. 소위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그게 성령의 나타남은, 은사의 나타남은, 그 일의 나타남은 뭐라고 그랬죠? 다시 상기시킵니다. 뭐요? 사건입니다. 한순간에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필요해서 제가 그 치유의 은사를 행했다. 지금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내일 똑같은 일을 한다고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납니다. 제가 지도하던 청년, 엄청 몸이, 이 여자 청년이 아팠어요. 이제 병원 갔는데도 뭐 약도 안 받고, 약 먹으면 다 토해내고 약도 못 먹고, 그러고 뭐 그렇게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중에 제가 병원 신방 가서 이제 뭐 이런저런 대화 나누고 기도해 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들었어요. 목사님 기도하고 난 뒤에 딱 기도 끝나자마자 소위 검은 옷 입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왔다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밥도 먹게 되고 약도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그때. 근데 지금은 좀 나타나면 좋잖아. 우리 교회 이럴 때 다 집사님 하나님 깨끗하게 균 하나도 없게 해주십시오. 할 줄 믿습니다. 나갈지어다 이래가지고 딱 했는데 오늘 밤에 집사님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그 이후로부터 제 발이 간질간질한 게 없어지고 붕대 다 풀었습니다. 이러면 좋겠죠. 그럼 우리 강 집사님이 친구들 막 데리고 오겠죠. 이야. 그럼 교회 옮겨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성령에 나타나면 내가 한번 그런 거를 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가 내 거 인양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뭐이기 때문에 성령이 나타나면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건이기 때문에 선물이고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 순간에 일어나는,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나를 통해서 오늘 그 일을 한번 하시려고 하시면 하죠. 됩니다. 저거 내가 강하게 말 안 해도 돼. 왜냐하면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때도 아주 큰 소리로 귀신아 나갈지어다 해야지 나간 거라고. 그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그죠? 만약에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싶으시면, 그 역사를 하시고 싶으시면 내가 그 귀신 귀에다 그 귀신 들린 사람 귀에 대고 야 나가. 하나님이 나가라 했어. 나가. 이렇게 해도 나가야 안 나가요? 여러분은 그걸 믿으십니까? 아멘. 야 나가야 돼. 나가. 내가 그렇게 했더라도 나가는. 저기 보세요. 요나.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 전하할 때 큰 소리로 외칩니까? 작게 말해요.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둥 말둥 그냥 지나쳐요. 근데 그냥 그렇게 전했는데 그 12만 명이 뭐 해요?
회개하잖아. 괜히 뭐 그냥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왜? 뭐이기 때문에? 사건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면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예요, 안 받은 자예요? 받은 자입니다. 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주님으로 이미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시인하고 시인한 자는 어떻게 삶으로 어떻게 나타나요? 누구에게 끌리게 돼요? 하나님께 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쏠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마음이 끌리는 사람에게 성령을 뭘로 주신다? 선물로 주신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 삶으로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뭐 직분 받은 자로 섬길 수, 사역으로 섬길 수 있고 이제 섬기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받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고린 9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 저기 로마서 또 12장에 보면 또 은사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고린도 전서를 중심으로 우리는 보는 거니까 여기 9가지 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작년에는 그 성령 강림 주일날 제가 한번 설교했는데 그 오순절 성령 그거는 방언을 했잖아요. 그거는 방언에 어떤 방언을 했어요? 랭귀지, 언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 거 아니에요. 세계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자기 그냥 방언으로 얘기는 제자들은 방언으로만 기도했는데 온 사람들은 자기 언어로 다 알아들었다 했잖아요.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란 말입니다. 사건으로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자, 이제 9가지 보는데 오늘도 우리 9가지 다 보면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2가지만 볼게요. 2가지. 첫 번째 은사가 뭡니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한번 구분해봐. 이게 내가 주석을 보고 좀 봤더니 그게 그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 지식의 말씀과 지혜. 여러분들 알아요? 좀 가르쳐 줘봐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뭐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뭡니까? 자, 성령의 은사로서의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뭐냐면 우리 삶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 있잖아요. 그 상황들에 대한 해석이에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도 다 각자 삶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그 삶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그 여러 상황들에 대한 해석이 뭐다? 지혜다. 그 의미를 파악하고 그 의미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이런 답이 이런 거야.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이런 거야. 그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 바로 뭐라고요? 지혜, 은사로서의 지혜입니다. 근데 은사로서의 그건 일반적인 사람들도 할 수 있잖아요. 문제 은사로서의 지혜는 거기에 뭐가 덧붙여져야 되냐면 이게 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나왔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네가 이렇게 너 참 대단하다 이렇게 할 때 너 지혜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사람들 일반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지금 막 갑자기 뭔 일이 하나 생겼는데 다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당황스러워하고 있을 때 어떤 뛰어난 사람이 이건 이거야 이렇게 하면서 했다고 그러면 너 지혜 있네 이렇게 말하는데 은사로서의 지혜는 그게 아니고 거기에 그것이 누구로부터 나왔냐는 겁니다. 그게 은사로서의 지혜의 말씀이에요. 누구로부터 나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 정탐꾼들이 각 지파에서 12명이 갔다 왔어. 근데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보고하는데 10명이 뭐라고 보고하냐면 가보니까 정말 좋더라. 너무 좋더라 그 땅이. 과연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좋더라. 근데 그쪽 사람들이 엄청 키도 크고 뭐 성곽도 든든하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어.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다? 메뚜기밖에.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야. 그렇게 보고했단 말입니다. 굉장히 100% 정확한 보고예요. 상식적으로 틀림이 없어. 잘 보고했어, 10명이. 근데 그 중에 두 사람은 어떻게 보고하냐면, 맞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거리다, 먹이라, 밥이라 그랬어요. 빵이다, 떡이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현실성 없는 거 아니에요? 믿op지 않지.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 했어요? 울고 난리 난 거 아니에요. 정확한 보고를 듣고는. 근데 그 두 명은 뭘 먼저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그 상황을 파악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 그대로, 두 사람이 보고한 그대로 그것이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대로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있음을 느끼는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좋음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미 하나님이 있고 있는 그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가운데 지금의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때 주어지는 게 정답이에요. 그렇게 정답을 찾아내는 게 뭐다? 은사로서의 지혜다. 은사로서 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사로서의 지식의 말씀 뭡니까? 아까 지혜는 지금 내 삶에서 일어나는 그 상황에 대한 해석, 이해, 이게 지혜라고 그랬죠. 자, 지식은 예수 안에 이미 들어가서 은사로서의 지식의 말씀이니까 예수 안에 이끌린 자잖아요. 이끌린 자에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이끌린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말씀을 대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에 대해서 생기는 것,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이 말씀들이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말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하는 것이 뭐다? 지식으로서의 은사라는 겁니다. 자, 지혜는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고 지식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고 이 뜻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굉장히 숨겨져 있고 그 말씀이 오묘하고 깊어요. 읽는다고 그냥 눈으로 한번 읽었다고 소리내서 읽었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을 읽고 그 뜻을 알게 되는 거. 그게 바로 뭐다? 지식. 은사로서의 지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다녔어.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잘 몰랐지. 거기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잖아요. 같이 다녔지만. 그래서 나중에 막 배반하고 다 가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 뒤에 성령을 받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 그래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다? 지식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통해서 말씀을 볼 때에 말씀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볼 때 아, 이 말씀이었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도 있고 성경 기록된 말씀도 있고 설교도 마찬가지. 이게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어떻게 아냐?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안 받아들일 수 있고 몇 가지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잖아요. 자, 말씀은 기록된 말씀도 있고 선포된 말씀도 있고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거를 다 이 말씀을 알아듣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지식, 은사로서의 지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있을 때 목사님의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 그럼 만약에 목사님의 설교가 들렸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이렇게 갈망하고 싶어 하고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무슨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근데 뭐 도대체 목사님 무슨 말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아직 그 은사가 뭐 한 거예요? 그냥 안 주어진 거지. 그 안 주어진 거지. 그렇다고 걱정할 건 없어. 너무. 언젠가는 뭐 하실까요? 하나님이 주시지. 그러면 야, 그때 내 목사님 설교 못 알아듣는데 야, 이제 알아듣네. 야, 이거 하나님 진작에 주셨으면 좋지. 이런 거는 있지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해가지고 성경을 공부해서 알 수 있습니까? 서울대 나오면 더 잘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은사가 필요한 거지. 공부 잘해서 공부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기독교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인생이 성공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거 다 부수적인 거예요. 최고의 가치는 아니에요.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는.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는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머지 세상은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그것이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장 최고의 가치예요. 하나님 한 분을 최고의 가치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를 받게 되면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완전히 실패한 것 같았는데 보니까 상황은 완전히 실패했어. 나 지금 쫄딱 망해 있는 상태야. 그런데 지식의 은사의 말씀을 받고 보니까 이렇게 망한 상태가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뭘 받고 보니까? 지혜의 은사를 받으면. 지혜의 은사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로부터 나오는 해석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 그 상황은 쫄딱 망했는데 완전 실패한 것 같은데 바뀌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데 그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가운데 뭘 보는 겁니까? 소망을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가지고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막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막 그래 했다 그러니까 그거 말고 오히려 이 복음에 뭘 가져왔다 그래? 진보를 가져왔다. 복음 오히려 갇혀 있는데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고 보잖아요. 누가? 사도 바울은 누구를 통해서 그 사건을 지금 이 삶을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보니까.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성령 받은.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안 주어집니까? 왜 안 주어져요, 그게? 여전히 내가 어디에 이끌리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거기서 벗어난 사람인데, 이전에 2절 말해서 이전에는 그랬는데 우리는 성령을 주님이라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이끌려야 되는데, 그렇게 고백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의해서 이끌림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안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거?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도 기억하세요. 죽은 자임을 고백하세요. 그럴 때 이끌림, 세상으로 이끌린 것들이 중지되고 누구를 향하게 돼요?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면 뭘로 나타난다? 사건으로. 하나님 필요하실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보게 될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병 고치는 역사도 목사 말고 나 말고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건이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두 가지 기억합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딱 붙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삶을 해석하고, 여러분들이 읽고 듣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해석이 되어서,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이번 주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 주에 한번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가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고백하는 자로서 하나님 선물로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들었습니다. 이제 내 삶에 펼쳐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으로부터 해석해내게 해 주셔서 인생의 정답을 얻으며 살아가는 지혜의 사람 되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듣고 할 때마다 알지 못했던 것, 그 비밀을 깨달음으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